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4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시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버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아사에 대해서 비교적 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역대하에 이렇게 보면은 14장, 15장, 16장 이 무려 석 장에 걸쳐서 아사에 대한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41년간을 통치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간에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5명의 왕이 쿠데타로 막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러한 시대에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애를 썼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면은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색이 뭐예요? 동성애 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 동성애자들을 추방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만 해도 뭐 차별금지법인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오히려 형을 살게 하고 벌금을 물게 하고 그런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그때는 이 동성애가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졌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인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행위는 우리가 동의하거나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사가 이방 제단을 헐고 뭐 산당을 다 없애지는 못했지만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이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아사는 일평생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살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잘 지켰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화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41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사 왕이 용두사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그것이 끝까지 지속이 되지를 못했어요. 오늘 아사 왕이 어디에 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발에 병이 들어서 죽었대요. 뭐 발에 병 든다고 잘 죽지는 않는데 발에 병이 들어서 죽었답니다. 머리는 이게 용두, 발은 꼬리예요, 그죠? 용두사미처럼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밑에 발에 병 들어서 죽었다는, 뒤가 안 좋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생애에는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에서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쟁과 첫 번째 전쟁 사이에는 20년의 인터벌이 그 세월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아사에게 무엇인가 신앙이 식어버리든지 변질되어 버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일편단심이 안 되는 걸까요? 그죠? 참 이상해요. 옛날에 민들레라는 여인이 남편이 멀리 떠나가지고 돌아오질 않으니까 한 곳에 딱 서서 남편을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죽었는데 그곳에 꽃이 피어서 사람들이 그 꽃을 민들레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사의 사랑은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아사가 겪는 전쟁은 오늘 이 열왕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하의 14장 9절에서 15절에만 나오는데 아사 왕의 통치 한 15년쯤 됐을 때에 구스와 루브의 연합군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쳐들어온 그러한 전쟁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쪽이고 루브는 리비아 쪽의 나라예요. 그의 연합에서 100만 명이 쳐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사의 병력은 58만 명인데 적들은 100만 명이래요.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이 긴급한 상황에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 매우 귀중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때때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위기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적은 무리로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담대하게 치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또한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 인간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께서 저들을 물리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산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 전쟁에서 아사왕이 대성을 합니다. 남유다의 남쪽 국경 그랄까지 추격을 해서 이 연합군 100만 대군이 살아남은 자가 없었고 수많은 물건을 노력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한 사람 보내서 아사에게 말씀을 주세요. 아사랴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굉장히 복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사가 이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아사가 결단을 해요.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것들을 온 나라에서 없애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자기 조상들이 신실하게 섬기던 그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그릇을 성별해서 성전 곳간을 채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사에게 가득했던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쓰신 이 찬송가 44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찬송을 참 전 좋아하는데요. 이 가사에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사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예배자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여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어떤 분은 딱 보면은 저분이 하나님 안에서 계시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아사왕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남유다 땅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역대하 15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자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많이 내려왔어요. 그 같은 일이
이렇게 아사 왕의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 남북한의 이 남북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그렇게 흡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아사가 얼마나 단단히 신앙적인 결단을 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그 어머니 마가가 섬기던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 태우의 지위까지 폐하는 결단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어머니란 말, 할머니란 말이 히브리에서 같이 쓰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할머니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튼 아사가 보통 단단히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아사에게 평화와 안녕을 주시는데 아사왕 35년까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전쟁 없는 편안한 시대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20년 후에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쳐들어와서 그 라마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다가 요새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지럽고 우상숭배로 나라가 피폐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요충 지역에 요새를 만들고 철조망을 치른 거죠. 그래서 요즘 북한이 탈북을 막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전쟁을 대하는 아사의 태도가 이전하고는 전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은 아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앞두고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스스로 그때 은혜가 넘쳐서 금, 은 그릇을 채워 넣었던 그 금과 은을 오히려 빼내어서 다메섹 시리아죠, 시리아. 있는 그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면서 이 예물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당신이 좀 공격을 해 주시오. 이 사람이 우리 침범을 못하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2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간에도 협정이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협정이 있었는데 이 아람이 뇌물을 받고 남유다의 요청대로 북이스라엘 침공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바사 왕이 북쪽 국경이 더 급하니까 라마에서 철수를 하게 되죠. 아사의 작전이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마도 회복하고 북이스라엘이 요새를 만들려고 많이 여기 라마에 놓고 간 석재나 나무 같은 거 이런 걸 획득해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라는 그러한 지역을 건축하는 일거양득 이런 것을 이제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잘 된 거예요. 성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는 당신들 이야기 안 들을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사가 듣고요, 아사가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둬버려요. 이전하고 너무나 달라졌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이었던 아사 왕이 이 평안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의 영성은 완전히 제로가 되고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속이 그저 좁아져가지고 그 속 좁은 사람이 뭐라 그러잖아요? 밴데이
밴댕이 속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찌질한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평안하고 부유하면 나태해져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주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유혹에 또 빠지죠. 교회도 평안하고 부유해지면은 타락하고요. 거룩함과 영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사람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안타깝게도요, 기대했던 이런 그 선지자급의 목회자들이 금전 문제, 여성 문제 이런 걸로 계속 넘어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부유하고 평안하니까 이렇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살은 20년 전쟁 없는 동안에 고난도 없고 딱히 절실하게 기도할 일도 없고 평안하니까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도 하고 후궁도 더 두고 향락을 누리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이 얼마나 잘 되냐, 우리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 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왕이 막 칭찬하고 왕의 언덕입니다, 이러고 주위에 간신배들이 오직 많겠습니까? 칭찬도 많이 받았겠죠. 자기가 우쭐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이전보다 점점 줄어들어요. 자기를 자꾸 바라보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아사왕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잘 듣던 그가 선지자의 말에 화를 내고 오히려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는데 내 지략이 얼마나 훌륭해가지고 전쟁에도 승리했고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느냐고 교만이 들어왔어요.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은 누구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항상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언제나 항상 일편단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교회에 6.25 동란 때에 각 교회마다요 사람이 넘쳐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교회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같이 기도했다고. 우리 민족의 죄와 개인들의 죄, 교회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배당 마룻바닥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한국 동란의 교회사는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로부터 휴전 후에 70년 동안 이 나라가 평화롭고 번영 가운데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교회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고 철저히 하나님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으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이 각각 다른 이방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우리 조국도
지금 이 평안한 시기가 지나면 어떤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조국의 운명은 이제 교회가 이제부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오직 그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는지 그것만 보고 계세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안하다고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위기가 와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역대하 15장 2절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오늘 아침에 이 한마디만이라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이기고 승리했지만은 아버지 평안하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그와 다를 바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신앙이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과 사랑이 그대로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즐거움만 쫓아가고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정말 절실하게 한번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라고 주께서 마지막 때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깨어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